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전번 주에 주일날 수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 산속에서 수양회를 인도하고 이제 오후에 2시 반쯤에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LA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86세 생일이셨기 때문에 LA 용궁에서, 여러분 용궁 어디 있는지 아시죠? 버먼트하고 리핑에 있는 용궁에서 생일 잔치를 온 가족이, 저희 누님 몽고에서 선교 오래 하시던 누님 지금 안식년 와 계시고, 누님 두 님 다 북가주에 있는데 다 내려오시고 해서 이제 온 가족, 애가 5인데 5 자녀가 다 모여서 생신 파티를 하려고 가는 와중에 프리웨이 10을 타고 오다가 갑자기 제 눈에 렌초 카카문강가가 들어온 거예요. 참 도시 이름이 재밌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렌초 카카문가는. 그 내가 그냥 지나치면서 내가 저기 몇 년 전에 왔었는데 이런 마음이 그냥 탁 드는 거예요. 나 몇 년 전에 왔었는데 몇 년째더라. 박 목사님. 그리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가라.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 우리가 이 아이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웨이에서 내려가지고 제자들 교회를 쳐서 입력해서 주소를 찾아서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수양회 마치고 세수는 했지만 그냥 재킷 입고 양복도 안 입고 뭐 수양회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교회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 따님이 저를 보고 너무 놀라서 홈레스 퍼슨이 와서 화장실을 쓴다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홈레스 분이 오늘 설교하신다고 해서 딸을 2번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리디아를 놀라게 한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 저도 왜 왔는지 몰랐죠. 오후에 제가 지금 LA 가서 어머님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왜 렌초 카카문가의 박 목사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자마자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커피나 마십시다고 커피를 마시는데 박 목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연락을 안 해서 조금 섭섭했다는 말씀하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는 이메일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4만 자를 채워서 교수 3명하고 인터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딘스 리뷰라는 걸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무슨 상황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를 때 제가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메일이란 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알아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게 트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에 온 하루에 뭐 이메일이 30개도 오고 40개도 오니까 그게 벌써 몇백 개 뒤에 있는 이메일이니까 제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이메일 꼭 대답합니다. 더욱이 렌초 카카문가의 박 목사님이 했는데 감히 제가. 근데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도 보시고 뭐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스케줄 꽉 차고 이제 월요일날 가시는데 집회 못 하시겠네요. 근데 참 미안하게요. 이번 주일 사실 캔슬을 놓으면 안 될 사람이 캔슬을 놔가지고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럼 제가 주일날 와서 말씀 증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5년 동안 제자들의 교회라는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첫째 예배 때는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그걸 그냥 몇 자 적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다이내믹하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녹음이 필요하시면 제 얼책에 와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 두 번째 예배에서는 그보다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이내믹한 하나님을, 가만히 안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섬길 수가 없는 제자인데, 그 모델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처럼 되라,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네. 그 믿음이라는 건 아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거든. 우리는 자꾸 믿음을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계산하고 안 믿어지는 거를 믿어지게 해서 동의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만남 속에서.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만남입니다. 구원은 만남에서 오는데, 오늘 특성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예수님을 만난 분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걸 참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불후의 찬송가 이런 거 해서 아마 내가 보기엔 387점은 맞을 것 같아. 387점, 400점은 안 올라갔어. 387점은 받을 것 같아. 불후의 찬송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사님들 다 나와서 땅땅땅 해서 점수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막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찬송가는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부르면 그냥 노래가 되는 거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부르면 간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송가에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를 만나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하지 마시고, 정착하지 마시고, 정지하지 마시고, 그 다이내믹한 하나님을 쫙 쫓아가세요. 쫓아가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냐 하면, 신약의 제자로 남지 말고 구약부터 시작한 제자로 남으시란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제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제자의 가장 패러다임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름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15장에 다시 만나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시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 excellent father예요. 여기 히브리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공부했습니까? 그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H가 안 들어갑니다. 영어로 아브라함은 excellent father. 그리고 히브리 말은 pictorial,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주위 사람들이 독특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자꾸 머리에서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picturesque language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excellent father 서로 얘기하면서 좋은 아버지 상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애가 없었어요. 75살 때 떠났다 그러는데, 75살이 되도록 애가 없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삶이죠. 이름은 좋은 아버지인데 아들 딸이 없잖아요. 저는요, 지금 첫째가 30살이고 둘째가 28, 막내가 25. 제 인생 목표는 작년에 할아버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2015년까지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할아버지가 될 자질이 다분히 많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남의 교회 가서 애들 보면 막 깨물어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할아버지가 된, 우리 그 아브라함은 이름이 좋은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제 이름은 좋은 아버지인데 애가 없네 저 집은. 이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75살이 되도록. 근데 하루는 호련히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할렐루야. 제자가 되겠다고 혼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선택해서 와라. I have chosen you, you have not chosen me. 네가 나를 선택한 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렌초 카카문가라는 동네에 제자로서의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온 샘플처럼 예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해서 너는 본토 친척 지금까지 머물던 하란 딜레이드라는 곳에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네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 네가 스탑한 곳에서, 네가 정착한 곳에서, 네가 자리 잡은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우리 구약 때 하나님은 가라. 신약 때 하나님은 따르라. 근데 그 원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써있죠. 4절에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팔로우한다. 이 쫓는 것이 하락이라는 히브리 말로, 하락이 뭐냐 하면 원어로 go, come, walk, 가라, 와라, 걸어라. 이게 다 원어예요.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근데 컨텍스트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라, 와라가 아니라 갔구나. walk, departed. 걷기 시작했다는 게, 걷기 시작. 뭐야? 뭘 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들. 할렐루야. 네. 아니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이 좀 비실비실하네요. 아멘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금 꼭꼭 숨겨놓으시면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사기 때문에 아멘이 약하면 열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 의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해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착이 안 돼서 난리를 부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정권에 못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자의 삶은 안정권, 정착 이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지요.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장소는 초월하죠. 물론 무슨 현실과 우리 사건과 컨텍스트와 circumstance 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순종할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좋은 아버지가 75년 동안 잘 이루었던 것을 음성 딱 한마디에 어떻게 그 다음 날로 짐 싸고 가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가 어떤 후배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고 참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참 그래도 좋은 교회, 교인들이 그때 이제 제가 가면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후배 목사님에서 가서 설교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 1000명, 1200명 되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같이 근데 이제 주로 한국 왔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요. 강사를 점심도 안 주고 설교를 3번 시키는 거예요. 주로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왔다고. 점심 못 먹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갔는데 이제 토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그 교회 3부 예배를 그냥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치사하게 왔는데 연락을 안 하시면서 점심을 안 주고 설교시켜서 배고파 이 동네는. 목사님 뭐냐고,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3부 예배 끝나고 제가 참석하고 이제 목사님이 밥을 사줬어요. 근데 한국 강남에서는요 절대로 커피 산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 친구가 밥을 사준 것보다 제가 그 다음번에 커피 산 값이 더 나왔어요. 걔는 막국수 사줬는데 저는 카푸치노를 먹는 바람에 커피값이 더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커피를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이런 얘기. 근데 목사님 제가 고백할게요. 오, 형님 그래요 저한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머리가 길고 예수님 같이 생겼지만 20년 동안 머리 삭발하고 조폭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보다는 형님이 더 맞습니다. 그 막국수집에서 목사가, 형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만약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데로 불러도 제가 갈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면 끝입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 왜냐하면 선교사로 고생을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래도 1000명은 넘는 교회 부임 와서 자리 잡고 애들도 다 자리 잡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 이거 만약 주님이 딴 곳으로 불러도 제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가 가슴이 털컹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지. 그건 제자가 아니지. 그럼 우리 밥벌이 하는 건데 그럼 싹군이잖아. 야, 싹군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하며 주를 따르라고 그러냐? 네가 못 따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따르라고 그래? 그럼 말이 안 되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날 바로 저녁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큰 세계적인 단체 리더인데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요.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야, 우리 그 목사 여기 초빙해라. 참 미안합니다. 어떻게 사건이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그 1000여 명 하던 목회자가 이제는 선교단체에서 큰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덕분에 정말 I'm so happy.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바로 내게 내 사명이잖아요. 그때 정말 내 꼴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건 이제 신학적인 말로 아다리가 맞았다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에 한 사람의 목회자 인생이 변하는데 이분이 이제는 정착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제자의 삶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이 하라 하시면 토를 달지 않고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예수의 제자만을 주장하지 말고 구약부터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간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는 곳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가고.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그 믿음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왜 가다가 텐프리웨에서 여러분 만나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개척교회에서 이제 5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제가 지금 옥스포드에서 다니는 교회가 1200년도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200년도. 그 화장실 옆에 머릿돌이 있는데 여기다요 1200년 담임 목사를 돌에다 이름을 박았는데 1200년부터 그 교회가 500년 될 때 미국에 피리턴 보냈어요. 그 교회가 800년 됐을 때 한국에 선교사 보낸 교회예요. 이 교회 머릿말 파운딩 패스터 5년 된 목사 이름 박을 창피해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 다니기 전에 다니던 교회가 360년 된 교회예요. 작년에 다니던 게 360년. 대단합니다, 그 교회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빌려 쓰는 교회가 250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150년 됐을 때 한국에 선교사 내보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미국 교회 주보를, 아니 미국이 아니지, 영국 교회 주보를 받았더니 뭐라고 써있는데 내가 너무나 웃겨가지고 배꼽 잡았어요. 그 주보에 뭐라고 썼냐? 왜? 옆에는 360년, 1000년, 900년 된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2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교회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여유가 있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이 걸려요. 빨리빨리 병이. 100년 하고 뭐 가야겠다 그러고 뭐 또 전도하러 간다 그러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주여, 그냥 내 생에, 내 삶에, 내 세대를 책임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기고 정말 제자들의 교회 한 번 시작했는데 좀 천년 가는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간 마음을 먹으시란 말이에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해야 너그러운 거거든.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 자꾸 와서 교회에서 와서 우리 왜 자꾸 한교에서 개독교 소리를 듣냐면요,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주님한테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받으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면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괜찮으니 만나러 왔으니까 만나는 것이야. 근데 받으러 와서 안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게 통합니까 지금? 이게 통해야 되는데. 예수는요,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 만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요.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이 투서를 해서 글을 썼는데 그분이 동부에 계신 분이라고 난 기억이 나는데 동부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 자기 교회 집사가 하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마켓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요즘 교회를 왜 뜸하세요? 안 나오세요? 했더니 우린 다 끝났습니다. 우리 막내가 시집 잘 갔습니다. 이게 무슨 개독교 같은 소리입니까? 그거 개독교입니다. 맞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아니 예수님께 비나이다. 내 남편 바람피게 하지 마시고 나 렉서스 늙어가니까 벤츠 사주시고 막내년 시집잘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잘 합시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예수를 무슨 물 떠놓은 무당잡이하치 목사들은 막 예언한다고 그러고 하고 앉아요. 교회는 개독교로 몰아가고 있고 복 터지게 받는다고 대박 터지게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제자들다운 제자들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독교 듣는 거 아주 쌉니다.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자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독교라고 하는 거 자꾸 디펜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당 예수를 만난 간증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1%라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그냥 한두 사람만 나와도 저 사람 달라도 뭐가 달라? 아니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 아브라함 있잖아. 그래 야 우리랑 잘 살다가 뭐 하나님이 불렀다고 뭐 가는데 야 그 얼마나 근데 그렇게 됐다더라. 나이 90에 야 애를 낳았다더라. 나이 100살에 부인이 90인데 애를 낳았다더라. 야 정말 근데 막 왕성하게 성장한다더라. 세대 앞절 세대 왕성해지고 더 커지고 그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라는 간증을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들의 삶은 간증이 남습니다. 간증이. 돈 남는 게 아니라 재산이 남는 게. 할렐루야. 또 재산이 안 난다니까 아멘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거를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입장에서 들었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3번이 리피트가 됩니다. I will make you great nation. I will make you great name.
I will make you a source of blessing. 가장 키는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I will. 그 다음에 온 사건은 consequence,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건 아브라함이 나는 못하고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이다 아버지 애새끼도 하나 없는데 내가 무슨 이름이 창대케 되냐면 온 평생 동안 내 친구들이 애 없는 게 엑셀런 파더라고 놀림받았는데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냐 아무도 돕지 못해.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다니 I will. 아브라함이 들은 건 이걸 들었어요. I will. blah blah blah. I will. blah blah blah. I will. blah blah. 갑시다. 하나님 좋습니다. 다 버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분을 잡은 게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말씀 속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잘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큰 민족? 좋지. 대박이네. 요거 하면 되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will. 주님을 쫓아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family입니다. 가뭄을 만나서 그래도 나는 지금 쫓는 게 prosperity가 아니야. 내가 쫓는 건 재물이 아니야. 내가 쫓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쫓는 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아니야. 내가 쫓는 건 내가 I will.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느 일산인가 한국 가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저는 목사들만 놓고 하는 부흥집회 참 재미있어. 한국에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부흥집회를 목사들만 놓고 그러니까 평신도는 못 오는 집회가 있었어요. 목사들 부흥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부흥집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집회 첫 예배 끝나고 목사들끼리 만나서 이제 뭐 티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 사업망에서 장로직을 내려놨어.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 장로가 사업을 망했는데 장로직을 내려? 그래 뭐 돈 없으니까 뭐 장로 그만둬야지. 제가 막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그럼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하나? 여긴 돈 넣고 돈 먹는 교회인가? 장로는 믿음의 분량으로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돈 얘기를 하냐고 지금 목사들이. 근데 한국은 우리가 어쨌든 예수가 조직화되고 종교화되고 정치적으로 정착해서 정지하는 바람에 개독교 소리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개독교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민족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름도 창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뿐이지 내가 쫓는 것은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쫓는 것은 예수님. 내가 쫓는 것은 영원 불별하신 그 말씀을 쫓는 것뿐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님을 쫓는데. 제자의 삶은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I will. 내가 한다. 내가. 여러분 이 교회 자꾸 교회 성장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답게 살면 이곳에 막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성장하려고 수작하지 마세요. 지금 풀러에 있는 제가 어디 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거기 풀러 교수님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온다고 풀러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지금 우리 풀러 대표에서 전 세계 다니면서 사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하나님으로 바꿔놔가지고 이 성장 안 하면 교회 아니라는 소리를 엉뚱하게 자꾸 해서 풀러가 욕 바가지를 먹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저도 풀러 졸업했습니다. 86년 들어가서 90년 졸업했는데 제가 교회 성장과 피터 웨그너 클래스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미러클 클래스라는 걸 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다 지면 성장한다 얘기인데 자꾸 성장에 포커스 성장 그걸 제일 빨리 얻어판 게 한국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교회 성장을 한국을 빼놓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성장 다 시켜놓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개독교 됐잖아요.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뿐입니다. 그 모임이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면 제자 같은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기쁘고 찬양하고 거기서는요 두려워하고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 된다. 예수 믿는 건 엄청난 거다. 야 내가 과연 뭐 예수 믿는데 갈 수나 있을까?
라고 막 칭송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마치 아브라함을 따르던 사람들, 야, 저 사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청소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사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족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그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도 그 거짓대 같은 정말 스트리트 피플 같은 사람이 우글거려도 오후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온 동네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2016년도면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I will. 내가. 주님,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나아갑니다. God said, I will. 주님, 힘들고 어렵고 몸 불편하고 그런 거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I will.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해서 밀고 나갑니다. 오늘 하루, 올해 하루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거, 명예 이걸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제자들의 뜨겁고 기쁨의 찬양과 기도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와 막 열기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쁘고 찬양하고 모여서는 기쁘고 흩어져서는 그런 예수를 전파하는 여러분 제자들 되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따르라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주님, 렌초 카카문가의 제자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 예수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시나 재조명하고 2016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그러나 헌신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세요. 주여, 우리 가슴이 허망해지고 엠티되고 두려움과 슬픔과 용서 못함과 죄짐으로 어두워졌을 때, 얼룩졌을 때 주님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의 손길,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God heal us. 우리 치유해 주시옵소서. 말로 못하는 영행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외치는 밤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듣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을 새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두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생각으로 죄진 것,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모든 죄들, 주 우리가 제자의 교회들 나오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머릿속에서 Father renew our mind, 새로운 생각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열광으로, 총천연세계 예수님 희열로,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오직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십시오. 2016년도 여러분 삶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주여, You have promised.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You have said I will. 내가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내 능력, 내 건강, 내 똑똑함, 나의 경제력, 나의 이것이 아니라 주님, 겸손히 아브라함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으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주님을 따라 말씀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2016년도 우리 주여 항복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기둥 되주시고 구름기둥 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카카몬과의
렌처 가까운거의 제자들 정말 이제 더 이상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영광받고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며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남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